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뵙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자주자주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이 만남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가 만날 때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고 이렇게 할 때도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그런 시간을 갖기가 힘들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 세상의 악한 원수는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그리고 말씀을 나누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전략 중에 첫 번째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지 않으면 그 이외에 내가 기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어떤 수고를 해도 사실은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예수님 자신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먹으면서, 직접 마시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이외에 하는 모든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슬프셨으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정말 무서운 일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저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선생의 입장에 있지 않으니까 큰 염려는 없잖아요. 그냥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나누시기만 하면 되니까 이 축복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내가 먹고 내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될 때,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요즘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집에 와 있으니까요, 우리가 저녁 먹기 전에 한 6시쯤 되면 늘 모여서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다가 집에 일찍 들어가는 일이 잘 없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마침 아이들이 함께 와서 같이 둘러앉아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정말 아이들도 깜짝깜짝 놀래요. 자기들은 생각할 때 아이고 그냥 가정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너무 그냥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니까요, 너무너무 그 가운데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얘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자기의 느낌, 또 자기의 소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자기 속에 하나님 주시는 대로 서로 나눌 수 있으니까, 세상에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도 목사 아빠를 두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집에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잘 없다니까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과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지만은 주일날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듣지만 사실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 말씀과 여러분이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거든요. 우리가 한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실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야말로 종교적인 그런 옷만 입지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11장 18절 그 후반 말씀부터 또 예레미야 12장 말씀을 이렇게 쭉 아침에도 제가 설교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텍스트 말씀 묵상으로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듣고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셨죠?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정말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외로워하시는구나. 사실 저도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어제 우리 영민이가 제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엄마한테는 친구가 많은 것 같은데 아빠에게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묻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의 친구들이라고 해봐야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여러분들이시고요. 그리고 그저 카톡방에서 단체 카톡으로 하며 서로 안부나 전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들, 그 이외에 저의 친구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외로운지요. 정말 저의 인생이 너무너무 외로운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도요,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요, 여러분과 저도 남남입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함께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사람, 뭐 인간적인 마음을 나누는 것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그 감동이 있잖아요. 그 감동을 서로 나누는 것. 하나님의 감동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닙니까? 그 은혜가 우리가 서로 나누어지고, 내 은혜, 내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겪는 그런 감동과 그런 은혜, 그것이 내게로 나누어질 때, 야,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제가 사실은 우리 써니빌, 우리 구세군 교회에 왔으면서 벌써 2년이 지나갑니다. 제가 되돌아봤습니다. 나는 2년 동안 여러분들과 얼마나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가. 설교하는 거 말고요. 사실 제가 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만은 우리가 그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교회에 와서 그냥 바쁘게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구제하고 찾아오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일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진지하게 나누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을 나누면서 서로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얼마나 그걸 우리가 어렵게 여기는지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와 복을 부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야곱의 분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를 통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면서 교통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이 마귀란 놈이 끊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 같은 그런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오사관님을 아껴주신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제쳐놓고라도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정말 저희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디보션을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저녁을 맞이하는 날하고, 그 시간 없이 그냥 피곤하게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하다가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쓰러져서 잠에 드는 그런 인생하고 그런 삶하고요, 이건 그야말로 천양지차입니다.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야말로 나는 하나님 이름으로 설교하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지옥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나누는 그 경험을 할 때, 그것을 순종할 때, 이것이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는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정말 자기 친척들 대제사장 가문이었거든요. 가장 거룩하고 귀한 가문이었지만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할 때에 그들이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네가 무슨 그런 쓸데없는 저주 같은 예언을 하느냐고,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 예언을 하면 내가 너를 살려두지 않겠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 가문들, 그 형제들, 아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달랐습니다. 뭔가 다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그런 신앙이 예레미야에게는 있었죠. 그것이 여기에 표현됩니다. 예레미야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요, 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는데도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멉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저렇게 강팍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주님이 감찰하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습니다.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됩니다. 이것보다 소중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꼭 마치 이런 불꽃이 내 가슴 속에 꺼졌다 할지라도, 내 가족 속에 꺼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교회 속에 꺼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으켜야 할 것, 회복해야 하는 것, 붙들어야 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놀라운 능력, 놀라운 그 축복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 정말 약속하십시다. 아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나누어 봐야 되겠구나. 나눌 사람이 없으면 저한테 나눠주세요. 카톡으로 나눌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전화로도 해줄 수 있고 그렇게 서로 우리가 교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